오늘 구제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5장 말씀이 이제 다 끝나고 6장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새로운, 그러니까 설교, 지금 예수님의 산상 설교인데 그 설교 중에 이제 새로운 챕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장까지의 말씀이 이제 일단락되면서 이제 산상수훈의 네 번째 부분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부분에서는 유대인 선생들이 가르치는 그 율법이, 그 교훈들이 그릇되었다는 것을 지적하신 거죠. 그들이 가르쳐 왔던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율법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율법을 주신 의도와도 거리가 먼 것이다. 그들의 가르침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율법을 원래의 가르침의 그 의도대로 이제 설명해 주신 거죠. 그래서 오늘 이 6장부터는 어떤 거냐면 그 유대인 선생들의 악한 행실들, 특히 위선과 그 세속적인 그 탐욕을 경계하라고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8절까지에서 다루는 게 뭐냐면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관한 거거든요. 근데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드러나는 의의 행위들인 거예요. 드러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알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선행은 사실 세계적인 모든 종교들에서도 중요한 덕목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슬람 교회, 그 코란에 보면 기도와 금식과 그 구제가 중요한 의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기도와 금식과 구제가. 그 로만 카톨릭에서도 우리보다 사실 더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죠. 기도와 금식과 구제에 대해서. 불교 또 라마교 같은 데에서도 기도, 금식, 구제가 주요한 의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사실 그 대다수의 사입이나 이단이나 이런 걸 빼고 그 거대하고 중요한 그 종교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나쁜 걸 가르치진 않죠. 선하게 살아라, 그 자선을 행하고 살아라,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고 그 자비를 베풀어라, 이런 가르침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단지 형식적인 의무의 이행으로서 이거는 해야 되니까, 그래서 구제를 하고 그래서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는 그 종교적인 행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실 가치가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시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6장 1절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필요 없는 선전을 하지 말아라.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성경은 이 구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율법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줘라. 이 말씀들은 사실 여러 군데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너의 성읍 가운데 가난한 형제가 있거든. 그에게 인색하게 굴지 말고 움켜쥐지 말고 손을 펴서 그에게 필요한 것을 꾸어줘라. 넉넉하게 꾸어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율법 중에 그게 희년이 되면 또 다 그냥 그 면제해줘야 되는 이런 법도 있는 거예요. 빌려줬는데 희년이 됐어. 다 면제해줘. 참된 해방, 참된 그 구속의 기쁨을 누리는 해가 이제 희년이라는 해거든요. 욥은 빈궁한 자의 아버지라는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욥이 그 과부나 고아들을 돌보는 일을 성실하게 이행했던 거거든요. 다윗은 또 시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고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그러니까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그 선행은 그 불쌍히 여겨서 자선을 베푸는 것은 하나님께 꾸어 드리는 것과 똑같다. 하나님이 그 빚을 잊지 않으시고 갚아주실 것이다. 그 선행을 갚아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도 있고, 잠언 28장 2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클 것이다.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중에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냐면 자기 가족을 부양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우리가 남을 돌아볼 이유가 뭐가 있냐? 남을 돌아볼 여유가 어디 있냐? 내 가족만 부양하는 것도 벅찬데 내 가족만 부양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얘기한다면 사실 그것은 그리스도인다운 태도는 아니라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자선은 부자들만 하면 된다. 뭐 가난한 사람들,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이 무슨 자선이냐? 그 자선은 내가 받아야지.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가. 뭐 이렇게 없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베풀어주면 왜 그 사람들에게만 주느냐? 나도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 중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어진 사람들은 그 가난한 사람들을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당연히 그 동정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들의 괴로움을 그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들이 당연히 이제 드는 거고, 특히나 믿음의 권속들 중에 그렇게 어려우신 분들이 있다면 기꺼이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구제라는 것이 의다 바로. 그 뭐 의로운 것처럼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의에 대해서 강조하고 바리새인들이 그러는데 진짜 의가 뭐냐? 불쌍하고 괴로워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그들에게 넉넉하게 구워주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는 일이야말로 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의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9절에 보면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 가난한 자들에게 준 것을 의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그 의가 영원토록 있다. 없어지지 않아. 그거는. 가난한 자들에게 베푼 것은. 그래서 의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구제가 필수 요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거는 그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냥 이건 참고사항이야 이게 아니고 이거는 필수적인 중요한 일이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구제라는 말이 암스라고 해서 그 자선, 구호 또는 의연금 이런 걸 통칭하는 그 뜻이 있어요. 그래서 헬라 어원에 보면 동정심을 품는 것, 자비로움, 자선 이런 뜻이 포함된 단어가 구제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 낱말 풀이에 있는 것처럼 물품, 구호품을 주거나 돈을 주는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내 마음에 사랑과 자비와 동정에 찬 그 마음으로 그 이루어지는 그것을 참된 구제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구제를 행함에 있어서 맹목적인 구제는 안 되고 무분별한 구제도 안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보면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이렇게 가르치라고 했어요. 일하기 싫어하는 자들은 먹지도 마. 먹을 자격이 없어. 그러나 사람이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도 어떤 분들의 그 사정을 들어보면 아니 지금 이 시대에 뭐든지 가서 하면 삼시세끼는 먹을 거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참 엎친 데 덮치는 일들을 당하는 사람들은 정신을 못 차리게 그 연타로 그런 어려운 일들이 오면서 정말 너무너무 그 힘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도움이 필요하죠. 그런 분들에게. 그래서 구제가 필요한 사람들을 성경은 그 몇몇의 그 정말 구제가 필요한 사람을 특정하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구제가 필요한 사람은 대표적으로 누구일까요? 고아나 과부는 언제든지 언급이 되어 있어요. 고아와 과부에 대한 그 필요를 채우는 것은 너무나 마땅히, 너무나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심지어 그 구약에 보면 곡식을 벨 때에도 떨어진 건 줍지 말라. 그래서 나그네나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주워서 먹을 수 있는 여지를 그냥 남겨두라는 거죠. 네모 반듯한 논을 추수하는데 귀퉁이까지 다 베지 말라. 가난한 자들이 어떤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수치를 무릅쓰고 한 끼를 구걸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예 그냥 주신 것으로서 누구든지 가서 그 귀퉁이에 이삭을 베어다가 먹을 수 있도록 그런 그 가난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가 구약을 읽다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심지어는 겉옷을 저당 잡혔을 때는 해가 지기 전에 옷을 돌려주라는, 그에겐 그것이 덮고 잘 이불이다. 그것까지 빼앗지 마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생존에 필요한 것들까지 탈탈 털어서 움켜가지 말고 그가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들은 그에게 주라는 거죠. 네가 돈을 빌려줬어도. 이런 그 긍휼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참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고아나 그 과부들, 또 초대교회 때에도 나이 많은 과부들을 공개하는 일을 또 교회에서 했었거든요. 이런 일들은 구제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분들이 주변에 있을 땐 도와야 되죠. 그래서 저도 될 수 있으면 그 목회하시는 분들 중에 그 홀로 과부가 되셔서 오랜 시간 그 홀로 목회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이제 많이 이제 돕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불구가 되신 분들, 그래서 그 신체의 그 손상이 심해서 어떤 일을 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당연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고, 또 병이 위중한 상태로 오래되신 분들은 사실 생계를 위한 일을 할 여력이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정말 구제가 필요한 사람들을 잘 선별해서 이것이 무분별한 구제가 되지 않도록, 맹목적인 구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일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검사하고 조사하고 분별해서 그 맞는 자들에게 그 자선을 베풀 이런 모든 일들이 사실 매번 신경 쓰기가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뭐 컴펜션이나 뭐 이런 데에 그 매달 돈을 내면서 내가 내는 이 적은 돈이지만 모여서 어떤 큰 일을 이루기를 기대하면서 그 믿을 만한 단체에 우리가 또 하고 있기도 하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내가 돕는 이들을 향한 관심과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는 잊으면 안 되는 거죠. 참된 구제라면 그냥 내가 한 달에 뭐 2, 3만 원 내는 것으로 내가 할 도리를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는 그 단체가 하는 일들에 관심을 갖고 기도하는 후속적인 일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야 내가 구제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항상 그 마음을 쓰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행위가 온전한 그 의가 되도록 연락하는 일이 그런 거예요. 그냥 돈만 얼마 내고 그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거는 사실은 습관적으로 마음 없이 하는 일이 되기가 쉽거든요. 처음에는 감동받아서 했어도. 그래서 이렇게 잘 우리가 지혜롭게 그 구제를 받을 사람들을 잘 선별하는 일도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게 그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뭐 구제나 이런 거하고 좀 다른 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선행조차도 악한 방식으로 행해질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우리 마음의 숨은 동기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겉으로는 많은 돈을 할 수 있어요. 구제하는데, 자선하는데 많은 돈을 낼 수도 있고, 그래서 막 뉴스에 이름이 나올 수도 있어요. 뭐 어떤 분은 이름은 모르지만 이름 없이 어떤 분이 평생 모은 재산을 뭐 기탁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든 행위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면서 관대하려는 평판을 얻으려고, 내 마음에 내가 참 괜찮은 사람이야, 난 참 관대한 사람이야 라는 평판을 얻으려고 짐짓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걸 구분하기 어렵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니까 어떤 의도로 얘가 이런 일을 했는가를 다 아시는 거죠. 어떤 분이 이제 고민을 올렸는데 그 분의 고민은 그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자꾸 돈을 벌으라고. 혼자 벌어서는 못 산다. 돈을 벌어라. 계속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끝까지 일을 안 한 거예요. 그 자식 셋을 키우면서. 근데 그 남편이 그 고위 공무직은 아니지만 한 중간 정도 되는 그 공무원인데 평생을 그렇게 스트레스를 준 거예요. 평생을. 근데 밖에서는 너무 좋은 사람이라는 거야. 밖에서는 동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 관대한 사람. 그 주변 동료들의 애경사에 아낌없이 그 내는 사람.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신망이 두터운 사람인데 집에만 오면 돈 벌어라. 아껴 써라. 그 하는 일도 없이 이런 식으로 평생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그 은퇴해갖고 집에 들어왔을 때 이 부인이 같이 있기 싫어서 계속 나가는 거지. 일을 만들어가지고 그 요양보호사 자격을 따가지고 계속 나가서 본인이 일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일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그 돈을 받는데 자기는 남편과 있기 싫어서 나가면서 그 같은 그 요양보호사 일을 하는 동료들에게는 아, 나는 뭐 어려운 건 아니고 그냥 집에 있기 심심해서 나왔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거기서 이렇게 돈을 받아서 생기니까 자기도 또 주변 그 동료들에게 넉넉하게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평판이 좋은데 본인이 자꾸 괴리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자기 모습이 남편 모습이랑 똑같다는 생각 때문에 너무 마음이 괴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사람들 있죠. 정말 자기가 사랑해야 될 가족에겐 너무 인색하면서 밖에서 보여지는 자기의 모습,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참된 선행이냐, 우리는 사실 구분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외부에서는 굉장히 인정받고 존중받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자기 밑에 있는 그 아래 직원이 어떤 일을 당하면 기꺼이 큰 돈도 낼 수 있는 그런 사람. 얼마나 직장에서는 멋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안에는 골병 들어가는데 밖에서는 멋있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어떤 모습만 보고 우리가 이 사람이 정말 참된 선행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사실 구분하기가 어렵지만 예수님은 지금 마음의 동기를 점검하라는 얘기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속마음이야 어떻든지 간에 지 집에서는 어떻게 살든지 간에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그러면 됐지라고 사람들은 생각한다면 예수님은 그거는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숨은 동기. 그래서 네가 관대한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고 싶어서 네가 참 괜찮은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고 싶어서 하는 건 사실 선행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지금 말하는 이 구제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굉장히 수준이 높은 수준인 거죠.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이라는 더 낫다라는 기준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할 때 내 마음이 어떻든지 뭔 상관이야.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게 쉬워? 그래도 내가 하잖아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예수님은 그거는 하나님께 가치가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자기가 행한 그 일들을 정말 듣기가 지겨울 정도로 자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끊임없이 그냥 입만 열면 내가 뭘 했고 내가 뭘 했고 내가 뭘 했고. 그래서 정말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얘기를 자주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전화만 했다 하면 막 1시간, 2시간을 하시는데 전부 자기 얘기만 하시니까 막 들이다가도 나중에는 속에 막 울렁증이 생겨요. 왜냐면 할 때마다 또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시거든.
얼마 있다 전화하면 또 그 얘기를 또 하시고 이러니까 정말 듣기가 괴로워요. 처음에는 정말 잘하시네요. 정말 그렇게 하기 어려운데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얘기했는데 이게 한 번, 두 번 반복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런 말을 하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정말 지나칠 정도로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끊임없이 광고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 그것도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타락한 이 본성에서부터 발현되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교만을 품지 말라는 지적인 거예요. 이 구제, 선행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이중적인 교만이에요. 그냥 우리는 교만해 라고 얘기하지만 그 교만의 뿌리를 찾아가 보면 마음과 의지의 교만이 있어요. 마음의 교만이 뭐냐면 내가 마땅히 행해야 되는 의무를 중요하게 여기기보다는 내 자신을 더 높게 생각하도록 이끌어가는 거예요. 어떤 거냐? 마땅히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내가 그 의무를 중요하게 여겨서 그것을 기꺼이 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면서 이거를 하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라고 자기를 끌어올려서 높이고자 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면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라는 거죠. 이건 마음의 교만이라는 거예요. 얘가 바리새인들이죠. 사람들이 다 알아볼 수 있는 길게 끌리는 옷을 입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광장 한복판에서 그들은 손을 높이 들어 올려 막 열심히 기도를 한다든가 구제를 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주의를 끌고 그 다음에 구제를 한다든가 이런 눈에 보이는 행위들을 즐겨 한 거죠. 그러면서 자기들이 굉장히 선하고 자기들이 굉장히 의롭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마땅히 행해야 되는 의무를 더 중요하게 여겨서 그래서 이 일에 집중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일을 하는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게 뭐냐? 교만이다. 마음의 교만이다. 이렇게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지의 교만은 뭐냐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위치가 있어요. 본분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불만을 품고 더 나은 위치를 갈망하는 게 의지의 교만이에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도록 쉬지 않아요. 열심히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누구냐? 아담과 하와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위치가 있었고 자리가 있었고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거기에 만족할 수 없었어요. 그들의 욕심은 어디까지 갔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다. 자기의 위치를 벗어나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다. 못할 게 뭐냐? 그래서 거기까지 간 거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잖아요. 이런 죄를 지은 대표적인 누구냐면 사탄.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를 얻으려고 하나님을 배반했던 사탄. 그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자기 위치를 망각하고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사단이 불어넣은 그 탐욕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배반했던 아담과 하와. 그래서 이런 마음의 교만과 의지의 교만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 우리 마음에 흐르게 되고 우리는 이 본성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땅의 육체로 온 모든 사람들이 마음의 교만과 의지의 교만에 붙잡혀 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선한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인데 우리 같은 형제들 중에서도 자기가 한 일을 부각시켜서 더 뛰어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더 훌륭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인 것처럼 자기를 포장하는 것, 예수님은 그것을 꿰뚫어 보시고 위선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위선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라는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주의해야 돼요.
첫 번째, 엄격한 자기 반성을 함으로써 경계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한 말, 내가 오늘 만나서 사람들에게 나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는가? 내가 한 행위를 자랑하지 않았는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보다 나의 영광을 더 추구하는 것은 아닌가? 엄격한 자기 반성을 통해서 끊임없이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는 그런 그 훈련이 필요한 거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양심의 가책을 살펴야 돼요. 우리는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도 있고 양심의 소리에 귀를 닫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면서 저 세미하게 내 양심이 나를 찔러요. 그러면 안 되지.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야, 그거는 결과적으로 너를 눕힌 거잖아. 라는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살핌으로써 내가 혹시 교만한 것이 아니었는가를 경계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난다. 감출 수가 없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 내가 어떤 의도로 이런 일을 했는지 사람들은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나를 칭찬하고 나를 호인으로 보고 관대한 사람으로 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도무지 감출 수가 없어. 나의 인색하고 나의 쪼잔하고 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높게 포장해왔던 모든 위선들을 여지없이 하나님은 다 간파하고 계시다. 그렇게 살면 필히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라는 것을 상기해야 되죠. 성경은 그 헤롯이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가로챈으로써 충이 먹어 죽었다.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두려운 일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골고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끊임없이 묵상함으로써 경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누구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나 때문이다. 누구 때문에 그 처참한 고통을 맛보셨는가? 나의 죄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기억함으로써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주의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할 때 주의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자들은 결과적으로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을 시켜도, 내가 아무리 많은 돈을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위해 돈을 내어놓아도 하나님께 상이 없어. 얼마나 무가치한 일이에요. 얼마나 그 실속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께 상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제를 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구제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을 너무 존경해. 그런데 하나님이 궁핍한 자를 도와라. 궁핍한 자들에게 손을 내밀어라. 넉넉하게 구워줘라. 기대하지 말고 그들에게 주라. 이런 말씀을 하셨으니 내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지 라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다. 그런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궁핍한 자를 돕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행위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구제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 그것이 의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 영적 행위라고 해서 제가 그 말씀 하나 드리자면, 그 사탄에게 빼앗긴 영토는 전투로서만 빼앗아 올 수 있다라는 그 글귀를 제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이 정말 맞아요. 여러분, 국가 간에도 이 영토를 내가 차지하기 위해서는 싸우지 않으면 빼앗을 수 없어요. 누가 그냥 내 땅을 내어줍니까? 전투를 통해 땅을 확장했죠. 옛날 역사를 보면. 근데 그 빼앗은 그 영토를 빼앗기지 않으려면 군사력을 길러야 되고, 상대방이 빼앗긴 땅을 되찾아오려면 역시 전투를 통해서만 빼앗아 올 수 있죠. 우리의 영적인 상황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영적인 상황에서도 내가 게으르고 나태하고 말씀도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아서 내 영적인 영역들이 빼앗겨. 사단에게 빼앗겨서 정말 쪼그라들어서 기도도 하기 싫고 예배도 드리기 싫고 찬양도 하기 싫고 아유 다 귀찮고
뭐 이렇게 살아야 되나 회의가 들고 믿음이 전부인가? 뭐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서 살면 안 되나? 내가 뭐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번개 내려 죽이지도 않고 하니까 그냥 마음이 나태해져가지고 이대로 살아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때 그것을 벗어나는 방법이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전투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그 영역을 빼앗겼기 때문에. 사단이 이미 잡아먹었어. 그 마음을. 기도하기 싫고 기도의 영역을 뺏어버렸기 때문에, 찬양의 영역을 갈취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들을 잡아먹었기 때문에 그 시간을 내는 게 점점 더 어렵고 기도하기가 점점 더 어렵고 예배하는 게 점점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그대로 살면 점점 쪼그라들어서 내 속사람은 쭈그러 말라 비틀어지고 내 그 육적인 사람, 겉사람은 점점 비대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영적인 전투, 빼앗긴 영역을 되찾기 위해서 전투해야 된다. 싸워야 된다. 기도하기 싫은 마음과 싸워야 되고 예배드리기 싫은 마음과 싸워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싫어하는 마음과 싸우지 않으면 절대로 그 영역을 빼앗을 수 없어요. 탈환할 수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구제를 할 때에도 인간이기 때문에 마음에 교만이 오고 의지적인 교만이 수시로 오죠.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 뜻대로 일을 한다고 해서 안 오면 좋겠지만 오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싸워서 나의 그 행위가, 나의 구제가, 나의 선행이, 나의 기도와 금식이 영적인 행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가 되도록 정신을 차리고 싸우지 않으면 내 마음의 교만에 함락되고 내 의지의 교만에 함락되어서 나의 사실 그런 모든 행위들이 의미 없고 가치 없는 그런 행위들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해야 되는데 2절에 보면 나팔을 불지 말아라. 외식하지 말아라. 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들이 나팔을 불지 말아라 그러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 있잖아요. 내가 한 행위를 막 나불 응? 여기서 얘기하고 저기서 얘기하고 그래서 막 만인이 막 알아줬으면 좋겠고 막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사실 하나님의 뜻대로 했을 때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셔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팔을 불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외식하는 자들은 마음의 교만, 의지의 교만이 꽉 차가지고 자기가 한 행위보다 자기가 더 높게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외식하는 거예요. 가면을 쓰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독선적이고 그리고 인간의 칭찬만을 구하면서 형식적으로 선을 행하는 모습이었어요. 보이기 위한, 마음은 없고 보이기 위한 그런 그 행위를 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얼마나 신랄하게 말씀하시냐면 저들은 저들의 상을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그 상이 뭐예요?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칭찬. 됐어 그럼. 야, 너는 네가 한 만큼 받았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도 흡사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것처럼 그런 그 위선과 가식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지적하시고 책망하시는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그냥 그 위선과 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더 큰 죄가 거기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왜 나팔을 불지 말라고 하느냐, 왜 외식하지 말라고 하냐면 이 그 마음속에 숨겨진 더 큰 죄악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들로 하여금 내 행동을 판단하는 자로 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칭찬이 더 중요한 사람들은 그들의 판단이 더 중요하거든. 그들의 인정이 더 중요해. 이 세상에서 살면서 저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저 사람들의 칭찬을 받을 때 내가 높여지고 올라가거든요. 그런 의도로 많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누군가가 청첩장을 줄 때 정말 축복하고 기쁜 마음으로 그래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 어떤 목적을 위해서 웃는 얼굴로 모든 행사에 다 참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장차 자기가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 행위들을 하나님만 아실 수 있는데
인간으로 하여금 나의 행동을 판단하는 자로 삼고 승인하는 자로 여기는 그것들이 얼마나 엄청난 죄인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의 삶을 판단하고 우리의 삶을 승인해 주실 분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기에 어떠한가를 내가 중점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배제하고 내 일상생활에 하나님의 영향력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인정이 더 중요하고 그들의 칭찬이 더 중요하니까 그들의 판단을 구하면서 그들 눈에 보이기에 좋은 대로 내가 살고 있다면 이거는 그냥 단순히 외식하고 단순히 그 가식적인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향한 배반의 죄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경멸하는 죄라는 거죠. 엄청나게 무서운 죄인 거예요. 우리 마음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해드린 죄를 발견할 때 슬퍼합니까? 아니면 내가 옳은 일을 했는데도 주변 동료들이 인정해 주지 않을 때 더 슬픕니까? 어떤 게 더 슬프죠? 어떤 게 더 속상하죠? 어떤 게 더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는 겁니까?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님과 내가 독대했을 때 너무 부끄럽고 너무 죄송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지 아니면 내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어떤 일들을 했는데 사람들이 그걸 인정해 주지 않아.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칭찬해 주지 않아. 그러면 막 더 속상하고 더 자존심 상하고 더 울그락불그락 해가지고 몇 날 며칠 가슴앓이를 하는가. 어떤 사람이냐 이거예요. 어떤 사람. 나는 어떤 사람이지? 주님의 책망보다는 사람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더 두려워하는 것은 아닌가. 저도 솔직히 그렇죠. 왜냐하면 잘못된 걸 알아도 잘못됐다고 말하기 두려울 때 있거든요. 이거는 하나님 뜻이 아닌데,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건데도 인간관계를 생각해서 그걸 얘기하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종교적인 실권을 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쥐락펴락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과 당당히 맞서시고 그들의 잘못을 과감없이 비판하시고 심지어는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이 위선과 가식 덩어리들아 가차없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폭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죽으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마땅히 해야 될 말을 하셨고 마땅히 그들이 들어야 할 말을 듣게 하셨고 그들의 죄를 책망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건 사실은 넓게 보면 엄청나게 큰 사랑인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돌이키면 사는 거죠. 그 말을 듣고 회개하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죽게 돌아왔어요. 그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더 큰 의, 더 큰 사랑. 그래서 그들의 죄를 지금은 비판받아 마땅하고 그들이 지금 정말 그 가슴이 찢어지도록 그 말을 들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하셨고 그들의 위선과 가식 때문에 올바른 길을 찾지 못하는 수많은 백성들에게 옳은 길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들을 비판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그냥 개망신을 주려고 일부러 작정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도 그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서 주님의 책망보다는 인간의 인정이 더 중요했던 그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고 인간의 인정을 취한 거죠. 야, 저들이 전부 저 나사렛 예수에게 마음이 가면 어떡하나. 왜 그 걱정을 하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면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그런 고민을 했다고 나와 있어요. 백성들의 민심이 그쪽으로 향하면 어떡하나. 그걸 고민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견딜 수 없는 큰 곤궁에 처해 있을 때 어떤 게 더 많은 위로를 주는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구해주겠다는 친구의 세상적인 보증이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줍니까? 아니면 주님의 약속이 여러분들에게 더 위로를 줍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친구가 걱정하지 마. 내가 해줄게. 이렇게 얘기해 줄 때가 마음의 위로가 되고 안심이 되십니까?
아니면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요. 걱정하지 말아라. 인내해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즉시 해결해 줄게. 이런 말만 있는 거 아니에요. 인내해라. 너희 중에 몇몇이 옥에 갇히는 일도 있을 것이다. 끝까지 참아라. 끝까지 견뎌라. 그러나 그 후에는 하나님의 보상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지고 하나님의 돌봄이 드러나고 이런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게 더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위로가 됩니까? 인간의 세상적인 친구의 세상적인 보증이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양심에 따라 내가 어떤 마음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바리새인들을 비난하고 그 서기관들을 비난하기 전에 우리도 역시 그렇게 가식적이고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뼈아프게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이 지적에. 나 역시 내 옆에 있는 친구, 나를 사랑하는 친구, 가까운 사람들이 나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세상적인 보증이 더 위로가 될 때가 많고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 멀리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의 이 고통과 괴로움을 견뎌야만 된다라는 그것이 싫어서 두려워서 그래서 그 약속보다는 인간의 말에 더 위안을 받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부끄러운 일이죠. 자기 선전과 동료들의 칭찬을 얻을 목적으로 구제 행위를 하는 거 안 된다. 많은 종교들이 얘기하고 있듯이 그것이 그 마땅히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해야 될 의무이기 때문에 의무감으로만 하는 것도 안 된다. 이런 선행을 할 때 자기 만족을 구해서도 안 된다. 다른 사람들의 만족을 구해서도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유일한 의도에서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기꺼이 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구제를 자선을 행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이 끝났을 때 우리는 그걸 마음으로부터 잊어버려야 돼요.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잊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제가 너무 재밌는 그 말을 들었어요. 그 뇌 관련 그 박사님이 하신 말씀이 그 잊어버리지 못하는 그래서 그 과잉 기억 증후군인가 이런 질병이 있대요. 그래서 뭐 1970년대 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날짜를 특정해서 몇 월 며칠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럼 그때 날씨는 참 좋았고요. 그때 뭐 무슨 옷을 입었고 내가 무슨 말을 했고 무슨 일이 있었고를 줄줄줄 얘기하는 과잉 기억 증후군이라는 질병이 있답니다. 그걸 연구한 그 뇌 과학자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특별한 게 없대요. 특별히 다른 게 없대요. 이 해마나 이런 걸 다 관찰해도 특별한 게 없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쭉 들으면서 제가 그 제일 그 기억에 남는 게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말을 천천히 하는데도 사실 그 오래 인내하고 들어야 돼요. 그 말을 인내하고 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너무 웃긴 게 있어요. 뭐냐면 공부를 잘하진 않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지나치게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는 게 사실 그 증후군이라는 병증이 붙었는데 그 지나치게 잊어버리지 않고 모든 걸 기억하는 건 자기에 한해서래요. 자기에 한해서. 그래서 그 외워야 될 단어들이나 이런 걸 딱 보여주고 물어보면 그건 기억을 못한대요. 그러니까 그거는 일반인과 똑같대요. 기억을 아예 못한다기보다 일반인들이 그 암기하고 기억해내는 수준과 똑같대요. 근데 자기에 관계된 건 날씨며 입은 옷이며 그때 했던 말이며 이런 걸 그 10년, 20년, 30년 전 일들도 바로 전에 있었던 일처럼 소상하고 세심하게 다 기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자기에게 집중된 사람인가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참 내 자신에게 매몰되어 사는 존재라는 이기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고요. 그것이 그 사람 몇몇 사람들에게 특징적으로 발현됐을 뿐이지 우리는 사실 나 중심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인 거죠. 누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그래서 선행을 할 때도 나 중심인 사람은 내가 언제 이런 일을 했고 내가 몇 년도에 이런 일을 했고 내가 얼마를 했고를 끊임없이 반추하며 기억하기를 좋아하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그 일을 한 사람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했지. 야, 나는 그렇게 못하는 사람이야. 이게 정답 아니에요? 내가 그때 무슨 마음으로 그랬는지 모르겠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한 거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구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진실하게 하나님의 칭찬을 지향해 갈수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게 뭐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게 뭐지? 라고 거기에 점점 우리가 집중해 갈수록 사람의 칭찬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사람의 인정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럼 우리는 칭찬과 인정은 저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사람이 주는 모욕에는 부르르르 하잖아요. 잊지 못해! 죽어도 막 이러잖아요. 근데 사람이 나에게 주는 모욕이 뭐 얼마나 대단한 거야 사실. 그래봤자 지 한평생 100년도 못 사는 인생 중에 어느 한순간 나를 모욕한 거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원수로 대하시면 영원토록 그거는 벗어날 수 없는 고통의 지옥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면 그까지 사람이 나를 모욕하는 게 그게 무슨 대수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심이 나 중심,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내가 바뀌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면 그걸로 그냥 세상을 얻은 것 같은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기 때문에 사람의 인정과 칭찬은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푼 것은 영원하다. 그 의의가. 하나님이 그거를 영원토록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기억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모든 구제는 하나님이 영원토록 기억해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뭐 사람이 한순간 잠시 지 뜻대로 지가 좋은 대로 기억해 주는 나라는 사람에 대한 좋은 인상과 좋은 그 관심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위치를 정해 주셔서 대통령이 되게 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치를 정해 주사 장관이 되게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치를 정해 주사 길 위에서 전도자로 살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인도에 꽃피운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거기에서 길 위에서 부르심을 받고 한평생을 그 길 위에서 복음을 전하다 산 그리스도인. 그래서 그분이 이름을 마테로 바꿨든가 하여간 바꿨는데 그걸 기쁨으로 여기고 길 위에서 살았어요. 길을 걸으며 끊임없이 그 길에서 전도하고 그 길에서 사람들을 만나며 살았는데 그 사람이 걸어간 길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상관이에요. 가난한 비포장도로의 길 위에 서 있는 사람이 되든 한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대통령이 되든 내가 유명한 좋은 두뇌를 가지고 유명한 명강사가 되든 나를 어디에 세우시든지 간에 나를 세우신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복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걸어간 길이 길 위가 되었든 강단이 되었든 아니면 대통령 궁이 되었든 간에 아무 상관없어. 내가 살았고 내가 걸어간 길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깨닫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로 변화되는 길이 되기를 그 길만 된다면 그 길이 어떠한 길이든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내 마음의 중심이 이미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갔기 때문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 하나님의 그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린 더욱더욱 세상의 관심과 인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는 거죠. 자유한 거예요. 다가오는 재림의 날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온 세상이 다 모이잖아요. 그 앞에 다 모으시잖아요. 그 다 모여있는 앞에서
우리에게 주실 상급을 공공연히 베풀어 주실 예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제라는 하나의 덕목을 가지고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구제해야 되는지,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을 지향하며 그 일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정말 이 세상의 수준, 더 나아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수준보다도 더 월등한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에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뜻을 따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태생적으로 교만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 타락한 본성을 거슬러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칭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정을 추구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강력한 열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그래서 우리를 어느 곳에 세우셨든지 나를 세우신 그 자리에서부터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